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합심하여 받들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저희들이 한 달 정도 쉰 것 같습니다. 다니엘 세일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할라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입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살펴보고 제목을 들어가기 전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는 기독교의 변증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신약에 있어서의 구약과도 같은,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을 모르고는 히브리서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성막에 대한 부분들, 또 대제사장, 일곱 절기에 대하여서 시리즈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참고하시면 히브리서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요, 야고보서와 함께 묶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빅 5에서 숫자 5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큰 5가 별명이라고 했는데요, 지난 시간을 저희들이 다시금 했지만 한 달 정도 쉬었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 대하여서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히브리서는 히자라는 글씨를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바깥에 테두리에 있는 오자는 야고보서가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인데요. 특히 이 귀한 서신을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지푸라기와 같은 서신서다라고 할 정도로 평가절하를 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인도를 하면서 삶과 행함이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의 틀 그리는 거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첫 번째, 히읗 생각하면서 제일 위에 이를 내리고요. 그래서 두 번째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정사각형 내지 직사각형식으로 크게 성막의 테두리를 그립니다. 그리고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그리고요, 다섯 번째 물두멍을 그립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그리면 됩니다. 마지막 이제 하나 있는 게 바로 내리면 되겠죠. 멀리서 보면 히자처럼 보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바로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총 몇 장까지 이루어졌죠? 13장까지 맞나요? 네, 13장까지 이루어진 부분을 오늘 제목을 통해서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의 부분, 5자를 한 번에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자를 이렇게 해서 그림을 제가 너무 붙어서 그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히자 안에는 히브리서, 저 바깥의 부분은 야고보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앞에 틀 그리는 것을 공중에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번호 붙이게 하고 바로 제목을 들어가 보겠는데요. 자, 히브리서 먼저 그린 순서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꼭대기가 1번이 되겠습니다. 함께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번호하기 전에 1번, 그리고 2번, 자, 큰 사각형 3번, 성막의 울타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3번, 4번, 성소와 지성소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5번, 물두멍이죠. 6번, 번제단 그렸죠. 자, 7번, 막대기, 짝대기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천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히브리서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8번, 야고보서
오자를 크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는 하나로 묶어서 하는데요. 숫자 5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Big 5, 큰 5를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번호를 바로 달아보겠습니다. 번호 달기 기억나시죠? 1장에 그리고 옆으로 그렸죠? 2장에 옆으로 3장에. 자, 그리는 순서대로 내려옵니다. 4장에 밑으로 내려와서 5장에 옆으로 갑니다. 6장에 위로 올라갑니다. 7장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데 밑에서 갔다가 위로 지성소 부분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8장에 위로 올라가서 9장에 내려와서 10장에. 그래서 8장, 9장, 10장만 계속 올라간 것이 아니라 8장에, 9장에, 10장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으로 와서 11장, 가운데 12장, 맨 마지막 13장 되겠죠. 충분히 번호 쓰지 않아도 알 수 있겠죠.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5장에, 6장에, 7장에, 8장에, 9장에, 10장에, 11장, 12장, 13장. 야고보서는 쓰는 순서로 하면 됩니다. 쉽죠?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가운데 마지막에 5장에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로 가보겠습니다. 번호 달기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마지막 5장에.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바로 지난번 했으니까요. 또 감사하게도 한 번 듣고 끝나면 아쉬울 건데 유튜브에 언제든지 반복해서 들을 수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반복을 최대한 안 하는 걸로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에 거 있으니까 전에 거를 바라보면 다시 보면 시청하시면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1장 우리 히브리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틀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차이가 큰데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했던 유대교에 대한 변증서라고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자, 띄워주시고 제목 나갈 겁니다. 성경 한번 펴보실까요? 1장을 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53면인데요. 1장을 펴시면 제일 위에 있는 히읗자 쓸 때 바로 1장이 되겠습니다. 1절을 먼저 볼까요? 1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에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계를 다스리시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계시를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남,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옛적부터 예언한 선지자이며 천사보다 뛰어난 자다. 그래서 함께 기억을 해봅니다. 천사, 선하면 선지자입니다. 서있다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천사. 선천사라고 하는 것은 선하면 선지자 약자입니다. 선점하고 천사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은 선지자 그리고 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만유의 상속자로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 2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2장 그 밑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죠. 2장은 우리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애굽하고 좀 가깝잖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도를 생각해 보면.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서를 통한 2장에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큰 구원을 허락하셨다,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큰 구원. 그래서 2장의 핵심은요, 구원인데 큰 구원이다. 출애굽을 생각하면서 출애굽기 14장에 출애굽 사건, 이것도 구원이잖아요.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엑소도스라는 말은요, 길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까지 창세기 큐티, 생명상 큐티를 이제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파라오가 등장함으로써 약 400년 동안의 박해, 핍박을 받고 난 이후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시죠.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 이후에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큰 구원자로 오셨다.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을 가보겠습니다. 3장의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좀 전에 끝날 때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나 드릴 건데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꿈이 있는 자유, 정종원 그리고 한웅재 목사님이 함께 그룹으로 활동해서 오래된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요. 많이 한때 알려지기도 했지만 또 최근에는 많이 안 불려지기도 합니다. 요즘에 뭐 마커스 내지는 또 한성교회의 김윤진 강사,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제 불려진 찬양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지 않은 단조곡인데요. 들어보시면 아시는 분들도 있겠고요. 그 전에 나온 주수길 목사님의 뭡니까? 그것 또한 갑자기 생각나네요. 음이 뭐였는데 또 예수를 생각하는, 그래서 그런 노래가 이 3장 1절에 해당되는 노래가 2가지 곡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좀 이따 말씀 마치긴 할 건데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라 하면서 3절을 볼까요? 3절. 2절, 3절 같이 읽어보죠.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자, 모세보다 더 존귀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삶. 그래서 3장은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 그래서 함께 줄여서 모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모세 생각. 네, 모세점 생각입니다. 모세 생각. 잘 따라오시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집을 지은 이가 있는데 그 집에 대한 내용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4장으로 넘어가시면요. 4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라고 이제 나올 말씀이 이제 4장인데요.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우리의 참 안식일 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11절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안식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 그래서 함께 4장을 이제 옆으로 성막의 바깥에 왼쪽 위 상단 부분에 이제 4장이 되겠습니다. 성막의 울타리를 생각하면서요. 그래서 참 안식 약속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참 안식 약속. 아멘. 참 안식인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안식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얻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진정한 안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16절에 아까 우리가 한번 읽어보셨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 자, 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장은 성막들의 밑에 왼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면서요,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에 대한 자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제사장에 대한 내용은 출애굽기에 대해서 잘 나오죠. 출애굽기 28장, 29장에 5절 보겠습니다. 5절, 4절, 5절 봅니다. 4절.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너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자,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자손들이 대제사장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시작도 없고 족보도 없고 끝도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셨다라는 기록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함께 봅니다. 대제사장 자격.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그분. 9절 봐보세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들이시지만 온전한 순종으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밑줄할까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6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6장은 오른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하단 6장. 6장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면서 복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죠. 물론 그 앞에 또 여러 대제사장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긴 합니다만요. 13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래 참은 인내지요.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모퉁이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모퉁이를 돌면서 성도의 인내를 생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6장의 제목은 성도의 인내가 됩니다. 성도 인내 선포합니다. 시작. 성도 인내. 7장으로 넘어갈까요? 이 역시 대제사장의 내용이 좀 나오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에도 보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6장에 5장에도 마찬가지로 6장도 계속하여서 대제사장의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특별히 6장에서는 성도의 인내를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7장은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오른쪽 상단인데요. 7장의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었잖아요. 그 중에 가장 핵심 바로 이제 7장입니다. 7장에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빈 자다. 1절에 소개하고 있죠. 그러면서 2절에 살렘 왕, 평강의 왕이다. 자, 15절을 가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아멘. 24절 읽어볼까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함께
멜기세덱 그리스도 선포하겠습니다. 멜기세덱 그리스도. 예,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이 히브리서 하면 7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듯합니다. 8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밑에 번제단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번제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지요. 그래서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참 중보자로 오심을 믿습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라고 말씀하셨죠.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뒤에 보면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6절에 아주 기록을 잘 해놓고 있죠. 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다시 따르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더 좋은 중보자이실 뿐만 아니라 새 언약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8장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새 언약 중보자. 시작. 새 언약 중보자. 새 언약 정하고 중보자 하면 되겠습니다. 언약에 대한 내용은 특히 창세기에 많이 나오죠. 무지개 언약, 창세기 9장이었죠. 횃불 언약 15장이죠. 할례 언약 17장. 알면서도 대답 안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언약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언약의 계승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까지 저희들이 창세기를 통해서 다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한 내용이 특히 구약에 아주 자세히 나왔는데요. 창세기는 언약이 참 많이 나와요. 뭐 동서남북 사닥다리 언약도 베델 언약도 나오고요. 나중에 한번 꼭 보시고 전체 저희들이 다 신구약 성경 66권이 다 끝날 때 이제 계속해서 장 제목 그리고 그 절 그것만 해서 쭉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창세기로부터서 요한계시록에까지 창세기 별명은 0, 1, 2, 3부터 해가지고 창세기 1장, 천지 창조, 뭐 인간 창조 쭉 나가잖아요. 그 부분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있다 보면 이거 어디에 나온지 머릿속에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예전 같으면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진도가 많이 안 나갔었는데 빨리 이 수요 예배에 바이블 동서나 뭐 남아있는 지금 이게 신약 성경이 오늘 히브리서 야고보서 끝나면요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끝나면 신약은 끝납니다. 그럼 다 끝나요 신약.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가서 구약에 좀 몇 편 하면 여러분들이 대장정에 그것도 바이블 동서남북을 끝낼 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저희들이 주일 저녁 예배, 사실 오후 예배보다 앞으로 하게 되면 이제 저녁 예배로 다시 부활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기 전에는 제가 새벽에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서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그 일정은 제가 우리 교회 강사, 부흥강사 모셨고 제가 박사과정이었던 한국교회 정보센터 대표인 김항한 목사님하고 아까도 좀 전에 통화를 했었는데요. 내년에 이제 성지순례를 한번 가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경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정확한 일정과 이런 부분들을 좀 정해서 하고 그러기 전에 우리가 성경의 지명들도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보통 금액이 좀 들긴 해요. 요즘에 그렇죠? 여행사를 통해서 가면 평균 한 300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좀 최대한 경비를 좀 적게 들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저하고 지금 김항 목사님하고 이야기가 되었고 몇 분이 내년에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차차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면 항상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땅을 우리가 계속 지도를 보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땅을 밟아보고 그래서 사실 한 번 가가지고 모릅니다. 저도 20년 전에 가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다 다녀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예 제가 갔을 때는 이스라엘, 전에 이집트, 투탕카멘 그 박물관의 그 미라, 오늘 새벽에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의 그 미라로 만든 향재료를 만드는데 40일이 걸렸는데, 특히 이거는 그 왕족 출신들만, 왕들만 이 미라로 만들어요. 미라로 만드는데 안에 있는 모든 창자를 다 빼가지고 박제 만드는 식으로 하는데 다 황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르단 같은 데는 가면요, 페트라라고 해가지고 스티븐 스필버그가 영화를 찍었던,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여기 무슨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그 아름다운 경관이 있는 것이 바로 페트라라는 것이 있어요. 야, 이런 아름다운 곳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래서 혹시 요르단을 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물론 요단강 동편에 요르단도 필요하지만 성경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래서 약복강도 가보고, 우리가 베드로 고기도 먹어보면서 갈릴리 바다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기도하시고, 요즘에 시대가 많이 좋아져서 모아둔 돈 없어도요, 보험 형식으로 해가지고 여행 상품으로 매달 얼마씩 내면 그 내는 기간 동안 다 안 내도 중간에 가면 갔다 와서 나중에 차근차근 상황에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영혼을 가지시고 일정을 정확히 짜서 아주 덥지도 아니하고 춥지도 아니하는 좋은 날짜를 택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내년에는 꼭 가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구약의 히브리어, 구약에 나타난 히브리서, 이 히브리서는요, 구약의 성막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제사장,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대제사장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멜기세덱에 대한 반차에 대한 나오고, 멜기세덱은 저희가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새 언약 중보자 했습니다. 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장은 저 위에 지성소로 가보게 됩니다. 지성소에 가보면 1절을 보시면요, 이 또한 보시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를 일컫나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를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다 살펴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큰 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여호와 일곱 절기, 레위기 23장에서도 일곱 절기인데요, 성막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게 일곱 개입니다. 문을 넣기도 하지만 동쪽으로 나 있는 이 문이 첫 번째입니다. 문을 지나면 번제단이 있죠. 그리고 물두멍이 있어요. 이 뜰입니다. 성막이 바깥에 있는 세마포 창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본 이게 바로 지금 1절 읽었던 내성소라고 하는 지성소, 이게 지금 성소입니다. 그리고 위에가 지성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성소 안에 중요한 세 기명이 있죠. 이 남쪽 부분, 이게 동쪽이니까 이쪽이 서쪽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가 북쪽인가요? 그리고 이쪽이 남쪽,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남쪽 부분이 해당되는 이곳이 바로 일곱 등대가 있고요. 건너편 이곳이 12개의 떡상이 놓여있는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휘장 앞에 이곳이 바로 분향단, 이게 번제단이고 분향단이고, 지성소에 있는 중요한 법궤,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중요한 성물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작년에. 그래서 문,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문, 우리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죠. 모든 게 다 전부 다가 타이폴로지예요. 모형이에요, 모형.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단, 예수님 우리가 희생당하셨잖아요. 그래서 번제단, 문, 번제단, 물두명, 그리고 일곱 등잔대, 12개의 떡상, 분향단, 법궤까지 하면 7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성막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경험하죠. 이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 카포레트라고 하는데요. 카포레트라고 하는 것은요, 덮다, 모든 걸 속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소의 뚜껑이 시은좌라고 하는데, 멀시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문을 통해서 나아가는 이 번제단을 지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 그리고 지성소로까지 가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구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소 그리고 온전한 지성소에 대한 내용을 나오는데요. 12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볼까요?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완전한 거예요. 희생은 이 동물들을 해마다 반복해서 드려야 됐지만 우리 주님의 몸은요 단번에 모든 것들이, 그래서 여기에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지요. 그 휘장이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다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장은 좋은 구절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읽어보시면요. 22절 같은 경우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장을 생각할 때 이 구장은 특별히 12절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완전성, 줄여서 희생 완전성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희생 완전성.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 10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장. 10장은 이제 우리가 많이 또한 계속해서 구약의 성막을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구약의 휘장이 출애굽기 26장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하면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구장은 희생의 완전성이라고 했죠. 희생의 완전, 한 번의 희생으로 모든 것들을 다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희생의 완전성. 이건 뭐냐? 12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할렐루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의 몸을 완전하게 하셨다. 이 희생의 영원성이에요. 9장은 희생의 완전성이라고 한다면 10장은 희생의 영원성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희생의 영원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장 너무나 잘 아는 믿음장이죠. 더 이상이 다른 사족을 달 이유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듯이 11장은 믿음장이에요. 믿음의 성도들이 쭉 기록되는데요. 11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함께 선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아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세상에 믿음으로 기록된 사람들이 이 세상은 다 게르였어요. 게르가 뭐예요? 나그네예요. 객이 있어요. 고아, 객과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죠. 이 객이라고 하는 나그네, 이 세상 우리는 게르예요. 우리는 영원한 본향 천국을 삼으면서 가는데요. 자,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 함께 선포합니다. 믿음장.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2절. 아까 저희들이 3장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자겠죠. 오늘 12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자. 3장에서 12장에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함께 예수를 바라보는 바로 뭡니까? 바라보는 거. 엘피스죠. 소망.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하게 되겠습니다. 12장 선포합니다. 소망의 능력. 소망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뒤로 이제 마지막 넘어가면 13장입니다. 저 밑에 이자에서 13장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가? 우리가 끝까지 남는 게 뭔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하여서 그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가페.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13장에 와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습니다. 1절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사랑에 대한 의미 나오죠. 아가페. 그대로 8절 가볼까요?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 그리고 15절 볼까요? 15절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소개해주고 있죠. 자, 사랑의 능력에 대한 소개입니다. 앞에는 소망의 능력, 그 앞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네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믿음, 소망, 사랑이 히브리서 11장 믿음, 12장 소망의 능력, 13장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 사랑의 능력. 함께 선포합니다. 사랑의 능력. 되셨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가 끝나게 됩니다. 야고보서 우리 집사님 넘겨주세요. 자, 야고보서로 넘어가 볼까요? 야고보서. 오늘 빨리 끝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베드로전서까지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해보려고 했는데 베드로전서는 공부해서 준비해 오시고 다음 주에 베드로전후서하고 유다서, 요한 1, 2, 3 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조금 나가는 것보다 오늘 좀 빨리 끝내죠. 야고보서까지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위에 5자입니다. 5자를 생각하면서 5장까지 있습니다. 야고보서 보시면요. 야고보서의 주제라고 해야 될까요?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함께 고백합니다. 행함 있는 믿음. 야고보서는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큰 O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내용 구분은 1장 1절로부터 1장 18절까지 믿음의 시련과 시험입니다. 믿음의 시련과 시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험에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도케모스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영어로 보자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는 것은 템테이션이에요. 템테이션은 유혹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세요? 시련을 주시죠. 시련, 연단. 이게 연단이 도케모스예요. 도케모스. 이거를 영어로 굳이 말하자면 테스팅한다. 테스트한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셨죠. 유혹을 하지 않았어요. 도케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도키마조에서 하는데요. 도케모스는요, 도공이, 도자기를 굽는 도공이 아름답게 도자기를 빚었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용광로 속에 들어갔을 때 천도시 이상 되는 것을 견디고 아무런 흠도 점도 갈라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점만 있어도 가차없이 도공들은 망치로 깨버립니다. 수많은 작품 중에 작품이 되는 것은 뭐예요? 작품이 되는 것은 몇 점 안 됩니다. 마스터피스라고 하죠. 작품이 되는 몇 점 안 되기 때문에 도자기가 비싼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도자기를 굽는 도공이 마지막 합격했을 때 외치는 단어가 도키모스예요. 하나님의 이런 면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도키모스 하죠. 도키모스. 옆 사람에게 선포할까요? 도키모스. 여러분들은 도키모스예요. 도키모스 뭐예요? 도끼로 뭐를 하면 안 되겠죠. 도키모스 생각하면서 합격이라는 뜻입니다. 시험의 합격. 페이라조에서 하는데 페이라스모스는요 템테이션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의 시련과 시험에 대한 것이 1장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첫 번째 믿음의 시련과 시험 1장 1절로부터 1장 18절이에요. 써놓으시고 두 번째 믿음의 실천에 대한 부분 말씀 순종 차별금지
믿음과 행함, 말조심 등에 대한 것이 1장 19절부터 해서 5장 6절까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불러드리니까 빨리 적으시고요. 자, 세 번째, 믿음의 승리입니다. 5장 7절부터 5장 20절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그러면서 야고보서는요,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바로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루터는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서와 같다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만은 아니에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1장 1절을 보면요,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흩어져요. 이 흩어진다라는 뜻이 뭐냐면은 디아스포라라는 뜻입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뜻은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가 흩어진이라는 뜻이에요. 흩어진 사람, 흩어진 유대인들. 그래서 야고보서나 다음 주 살펴 베드로에 보면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이 한 곳에 머물렀지 아니하고 핍박 때문에 흩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근데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흩어진 유대인들, 흩어진 예루살렘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 자, 디아스포라라고 많이 하는데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뜻은 흩어진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본서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주의 형제 야고보가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진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썼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흩어진 12지파에게, 흩어진 예루살렘 성도들을 쓰면 되겠습니다. 디아스포라입니다. 한마디로 디아스포라 써도 되고요. 디아스포라를 써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면 안 되니까 흩어진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썼다. 두 번째, 성도들이 외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핍박에 직면해서 믿음, 소망, 사랑의 교제를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인내로서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고난을 이겨내라라고 권면합니다. 고난을 이겨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적으로는 이신득의 교리죠. 믿음으로서 어렵다면 이신득의 교리를 오해하여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 치우친 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겠지만요,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빨리 끝낸다 해서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네요. 시간이 54분이 돼서 또 제목하다 보면 8시까지 5분 안에 맞춰지겠지만 다음 주에 야고보서를 좀 하고 저희들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이렇게 나가면 저희들이 신약을 다 살펴봅니다. 이제 다음 주면 다 살펴볼 수 있도록 좀 다음 주에도 되도록이면 제가 최대한 반복을 적게 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한 달 정도 쉬어서 오늘 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오늘 충분히 맞출 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들 히브리서, 야고보서 기억하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히브리서 특별히 3장 그리고 12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찬송 드리고 협심하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구름같이 하다 구름같이 하던 예수의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 목매이기 쉬운 짐을 벗어버리라. 믿음의 본 되신 예수, 믿음의 본 되신 예수, 십자가 지신 주님, 어려움 닥칠 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구름같이 하다 하던 예수의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옆에 펼쳐진 삶들은 믿음의 경주니 인내로서 모든 경주들을
인내로서 모든 경주들을 힘써 싸워 승리하여라. 믿음의 본 되신 예수, 믿음의 본 되신 예수, 십자가 지신 주님, 어려움 닥칠 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니 우리 앞에 펼쳐진 삶들은 믿음의 경주니 인내로서 모든 경주들을 힘써 싸워 승리하여라. 다시 한번 합니다. 천천히 처음부터. 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믿음의 본 되신 예수, 믿음의 본 되신 예수, 십자가 지신 주님, 어려움 닥칠 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구름같이 허던 예수의 증인들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우리 앞에 펼쳐진 삶들은 믿음의 경주니 인내로서 모든 경주들을 힘써 싸워 승리하여라. 믿음의 본 되신 예수, 믿음의 본 되신 예수, 십자가 지신 주님, 어려움 닥칠 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면 우리 앞에 펼쳐진 삶들은 믿음의 경주니 인내로서 모든 경주들을 힘써 싸워 승리하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히브리서와 야고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생각하며 더욱 깊이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